2021년 12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2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에는 굉장한 절박함이 묻어 있죠. 이렇게 절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엄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복음이 잘 전해질 때가 있죠.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했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곧 예루살렘에 박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죠.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시기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에 그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때를 얻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만나게 되죠.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죠. 그는 새로운 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럽이죠.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얻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직면한 상황도 그리 만만치만은 않죠.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도 큰 부흥이 일어났었던 곳입니다. 에베소를 거점으로 수많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겨났죠. 그러나 여전히 복음 전파는 고난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파와 함께 수반되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고난의 상황은 복음 전파를 멈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는 것은 폭력적인 박해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고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전통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오고 오히려 복음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한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고민하고 구원의 길을 찾으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희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강의들을 더 많이 들으려 하고 무료한 시간을 떼어줄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유튜브들은 조회수가 엄청나죠. 정말 바울이 말한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가 방해받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지식을 지배하고 이 세상이 끝이며 그 어떤 내세의 삶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최대한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던가 영생이라던가 하는 주제는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만일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것처럼 디모데도 이어서 참된 주님의 교훈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이렇게 절박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말미에 로마 감옥에 갇혔었죠. 약 2년간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로마의 감옥에 재수감되었죠. 그는 주님의 계시에 따라 이번에는 쉽게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 사형 집행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숙연하게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는 재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 부었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남김없이 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결국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지만 그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확실히 바울은 자신의 때가 다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는 끝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얻었지만 얻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었지만 아직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잡았지만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하죠. 바울은 이제 자기의 때는 다 되었지만 디모데와 또 그 이후에 나오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이런 삶을 이어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가 받을 상을 확신하고 있죠.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달리기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월계관을 말하죠.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완주했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당연히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고 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 면류관을 받으려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보자면 바로 2절과 5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 전제로 부어지게 될 날, 후회 없이 바알과 같이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이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우리들의 마음의 절박함이 사라져버렸고 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별 수단을 다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그런 시대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말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열매가 많던지 적던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